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46쪽부터 548쪽에 기록되어 있는 제6주일입니다. 교리문답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두 번째 주일인 제6주일 제16문답부터 19문답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6주일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의 존재가 죄의 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물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27편의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혹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좋은 방향으로든 혹은 나쁜 방향으로든 아주 극단에 달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가 마주한 많은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풀려왔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병들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정복되었고, 우리의 소통을 막던 거리의 문제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등장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앞을 막는 장애가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사실이기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누군가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구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적지 않다고, 어쩌면 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충분히 선하게 살면 죄의 값을 조금씩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비록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성인과 같은 이들이 있을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죄의 문제 혹은 구원의 문제도 분명 가볍진 않지만 동시에 사람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우리가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문제의 당사자이시자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 우리는 그에 대한 바른 답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의 두 번째 주일 제6주일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유일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제6주일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의 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 중보자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두 번째, 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 세 번째, 이 중보자를 계시하는 거룩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중보자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저와 여러분은 교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주일인 제5주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신자라더라도 구원이란 주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5주일에서 시작되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혹은 건짐에 대해서 그저 자기 앞에 있을 형벌, 저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지 않고서, 즉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면서 동시에 구원받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몸과 영혼에 기다리는 영원하고 가장 극심한 형벌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앞선 주일들에서 고백한 형벌을 면하기를 바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총, 그분의 총애를 다시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생명이라 할 수 없으며 구원이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값을 온전하게 치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향해 저지른 죄의 모든 값을 치르고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형벌을 피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정작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구원을 향하는 길이 놓여 있지만 그 길을 거대한 장애물이 막고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값을 조금씩 갚아나가기는커녕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 쌓아 올리고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지만 그들 중 어떤 존재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줄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만을 인식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백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은 흔히들 말하는 신인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길은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오직 그 장애물을 제거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모든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제6주일은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기에 앞서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미 제15문에서 언급되었던 중보자와 구원자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보자와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면 혹여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살피므로 정말로 내가 혹은 정말로 사람 중에 어떤 존재가 그런 구원자와 중보자가 될 수 없는지를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내용은 사실상 제5주일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6문답과 제17문답은 제15문답에서 나온 조건을 제14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며 제18문답은 결국 제15문답의 답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조건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다른 피조물에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극심한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나 양이 지은 죄도 아니고 볼이나 밀이 범한 잘못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러야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죄였기에 아담과 하와를 첫 부모로 둔 모든 사람의 죄였기에 이 죄에 대한 값을 다른 피조물이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의 존재가 죄의 값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중보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마땅히 의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변하지 않는 공의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의로움을 적용하면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이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그 상대적인 의로움의 기준 또한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말하는 의로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한 의로움은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훌륭해 보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겼다면 주님의 모든 율법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의로움이 여기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이 세상 법정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의로움도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 사람 부분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7문답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조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과연 합당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을 중보자로 필요로 한다면 동시에 그 존재가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게 애초에 가능하긴 합니까? 하지만 교리문답은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 아니면 애초에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감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5주일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충족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공의는 그들의 몸과 영혼에 내려져야 마땅한 영원하고 극심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한 명의 사람이 그 무서운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에 그 죄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어쩌면 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앞선 제5주일을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정작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위한 분명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결국 나도 어떤 사람도 그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충족을 요구하기에 우리의 중보자 또한 이 조건을 온전하게 갖추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보자와 구원자의 조건을 확인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들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분을 향하는 시선이 결코 다른 어딘가를 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이런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그 중보자에 있어서까지도, 그 구원자에 있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보자의 조건을 과연 피조물들이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조건은 세 가지밖에 되지 않으며 어떤 모험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구원자의 조건은 참 사람이어야 하며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며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참 사람의 조건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해도 수십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그 수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대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이 의로움의 기준을 세상에 둔다면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법정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소수지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은
세상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요구 하나라도 어기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뜻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획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를 스스로 저버림으로 자신들과 모든 후손들이 더 이상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조건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던 구원자의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조건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참 사람, 의로운 사람의 조건과 달리 남아있는 하나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앞선 조건을 갖출 뿐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이유를 이미 고백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건은 그야말로 인간의 자력 구원 혹은 자력 갱생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자신을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가능성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사기꾼이라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15문답에서 제20세고 제16문답과 제17문답에 설명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조건은 실제로는 내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위한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타까움과 슬픔은 제18문답부터 반전됩니다. 이제 교리문답은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하게 뒤집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히 바란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구원에 대한 사안에서 내가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거나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하게 꺾어 놓습니다. 그런 후에 그토록 부족한 내가, 구원에 있어 철저하게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8문답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바라본다면 제15문답부터 제17문답까지의 내용을 고백한 후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우리 이제 다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와 같은 극도로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교리문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가 고백하는 자신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선한 목자인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그런 중보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으며 참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고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고 수많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증거하셨으며 그 의로움으로 나의 추악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임해에 마땅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그분께서 감당하신 저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을 통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운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자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7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으로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동시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세상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중보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께서 보내셨으며 그런 독생자를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고백하는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제5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듭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사안에 있어 우리는 그 시선을 결코 나 자신에게로 내려선 안 된다는 것을 2주일에 걸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자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처럼 그 구원의 길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구원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한 구원자를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려주는 성경을 복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내게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 중보자를 계시하는 거룩한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내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확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근거를 가진 것인지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거룩한 복음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중보자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죄와 임박할 심판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환상도 아닙니다. 이 복음, 죄인을 위한 구원자가 있다는 은혜의 소식은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한 은혜로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직접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과장도 아니고 허언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심으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이 중보자를 잊지 않도록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며 어떤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복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담고 있는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부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건지를 알려주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한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며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교리응답이 계속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6주일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의 죄와 비참을,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바르게 직시함으로 이제 우리는 나의 위로의 원천을 향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 타인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건질 수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독생자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결과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5주일과 제6주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을, 구속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늘로 들어올리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며 그분께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